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시죠?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한 10%만 했다면 지금 한 25%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 되는 그날까지 계속 할 테니까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정문 화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그림을 본 청년도 있을 거고 못 본 청년도 있을 겁니다. 이정문 이 화백은 93년도에 문화체육부 만화문화상을 수상한 그런 작가입니다. 이 화백은 특징이 있는데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공학 한림원이라는 곳 가운데에서 이제 20주년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초청장을 막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초청장의 그 표지를 이정문 화백이 24세, 24살 때 그린 그런 그림을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게 24년도에 24세 때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 몇 년도에 그렸냐? 1965년에 그린 겁니다. 잘 보이나요 이거? 잘 보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시 이 만화를 보고 굉장히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뭐 한참 2000년도에 저렇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상용화됐거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 되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만화에 등장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 1965년에 그림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태양열 발전 주택. 지금 인당에 없나요? 태양열? 있죠? 네,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율 주행차. 뭐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전기자율 주행차 뭐 있죠? 테슬라. 여러분이 막 그 주식 처음에 막 사고 싶어 했던 그런 테슬라. 그리고 세 번째, 소형 TV 전화기. 이거는 지금의 스마트폰. 1965년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게 아니라. 네 번째, 전파신문. 이거는 뭐 스마트폰으로 아마 대체가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도로. 이거는 뭐 지하철과 대형마트에 설치된 그런 뭐 에스컬레이터나 뭐 그런 무빙 워크가 대표적이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는 여기는 막 진짜 로봇가 막 청소하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조그만 그 원통의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1965년도에 그걸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격 학습. 여기에 아까 보였던 거기에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도 집에서. 저 초등학교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집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걸 생각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원격 학습을 하고 있죠. 줌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달나라로 수학여행.
2023년에 처음으로 민간인이 달나라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찾아보니까 일본인 억만장자가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그 설립한 스페이스X 거기 2018년도인가 거기를 이제 신청을 해갖고 2023년에 달나라 여행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5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믿겨지나요? 참 이정무 회백이 대단하다. 그 상상이 정말로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화백은 주변 화물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꼼꼼히 관찰하는 자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을 어떻게 생각했냐?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를 보고 스마트폰 그런 거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정무 화백이 2014년에 또 한 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날아다니는 자동차, 주차는 집 베란다. 네, 이런 거 어디선가 많이 봤을 거예요. 집 베란다, 그 주차가. 2번 떠다니는 침대. 3번 자기 취향에 따라 건물의 방향이 자유자재. 제가 그 한번 쉴 때 그 가족끼리 여행했을 때 크루즈 호텔이라고 한번 가봤어요. 강원도에 가봤는데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내가 문을 딱 앉았는데 이 원통이 돌아가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 좀 10분 정도 지나면 여길 보고 있고 여길 보고 있고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나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거나 뭐 그런 뭐 상황인 거죠. 아주 지금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4번 해저주택. 5번째 가전제품 충전은 모두 무선으로. 무선으로 충전하는 게 있죠, 여러분. 핸드폰도 무선으로 하고 있고 이어폰도 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 시계, 셔츠가 모두 컴퓨터. 네. 기계 인체를 활용하여 신체 장애인이 없는 세상. 8번째 집안에서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러한 미세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것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9번 인간과 인간의 뇌를 인터넷으로 연결 뇌파 헬멧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또한 50년이 100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많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게 바뀌고 많은 게 바뀌었고 좀 그런 걸 목격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고 있지만 이 시대도 변할 겁니다. 이 예배당도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겠죠. 옛날에 저 카메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 저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세상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TV나 그런 대중매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금을 즐기라고만 강요를 합니다. 욜로족도 있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현재만 되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드래곤이 말을 하죠. 영원한 건 절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하지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뭐냐? 현재 지금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영혼을 분별하는 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현재를 즐기고 현재만 강요하고 지금만 이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영원한 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500번이 넘어요. 500번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에서는 영원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을 바라봐야 되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곳 가운데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돼요. 가치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그 가치는 작동합니다. 내 가치, 내가 살아온 가치,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 내리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두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두면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도 세상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내 가치를 세상 가운데 두면 이 믿음 생활도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가치를 저 영원한 곳에 가져다 두면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내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저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여러분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마다 추구하는 기업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경영 철학을 보면요, 철학 중 한 가지 요소로 그게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은, 즉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 구성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 대기업들의 가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첫 번째로는 인재제일,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것만 말하는,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있는 것만 제가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첫 번째로 인재제일, 그러면서 기업은 사람이다 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LG는 뭘까요? LG 이노베이션, 새롭고 독특한 가치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그 가치를 둔 기업입니다. 요즘에는요, 그 가치를 자연에 두는 곳도 있습니다. 두 가지 브랜드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타고니아 여러분 아시죠? 이 가치는 환경 보호라는 곳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환경을 이윤 추구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리털 같은 것도 살아있는 오리에서 오리털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오리에서 털을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얻은 수익을 가지고 또한 지구를 위한 1%라는 캠페인을 통해 다시 지구를 향해 돌려줍니다. 두 번째, 프라이탁. 이 프라이탁의 이 가치는 재활용이라는 곳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재활용. 프라이탁의 주 재료는 트럭 방수천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국은 저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에 가보면 저런 큰 트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럭에 방수천을 가져와서 세탁을 한 다음에 오린 다음에 그것을 가방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를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어깨끈은 폐차에서 뜯어낸 안전벨트, 그리고 접합부는 자전거 바퀴에 튜브를 떼어 붙이기 때문에 또 가격도 비싸요. 그 일명 비싼 쓰레기라고 합니다. 재활용인데 가격이 비싸니까 뭐 별명이 비싼 쓰레기라고 해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스위스의 프라이탁 건물 자체도 모두 재생 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폐 건축물의 철근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실제 한번 가봤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본사를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새 거라는 느낌이 아니라 재활용이네 라는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전에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위에 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15절과 16절 사이에 주제가 있는데 뭐냐?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본문의 제목은 재물이 많은 청년의 제목입니다. 청년이 돈이 조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등장한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왜? 재물이 많은데 재물이 많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때 말했던 것처럼 플렉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돈을 자랑하고 돈을 뿌리고 그냥 명품을 막 사버리고, 산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 막 그걸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서 막 플렉스를 하잖아요. 이 청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청년은 등장할 때부터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돈이 많은데 와서 선생님 제가 또 돈이 많은데 좀 얼마는 좀 헌금 좀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일단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올해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영생,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돈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해? 플렉스도 안 하고 아주 믿음이 있는 청년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망이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데 믿음이 좋긴 좋은데 더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18절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 부자 청년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린 청년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카네이션? 네? 없어요? 카네이션 한 번만 손 들어볼게요. 손 한 번만. 달아줄 거죠? 달아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큰 걸 준비했기 때문에 아침에 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밤에 짠하고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다 지켰대요. 주님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 확실해요. 돈도 많지, 믿음도 좋지, 계명들을 다 지켰대. 진국의 진국. 그냥 이 청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켰다고 하는데 한두 가지 지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더 뭘 지킬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했어요. 다 끝난 거야. 21절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하신 영생을 알고 갈망에 대한 해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21절 다음 22절에서 무너집니다. 보겠습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죠? 넘겨봐 주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청년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지켰는데 계명을, 하나님 저 영생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생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본 이 청년이었습니다. 22절 한 절만 봐도 그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많지 않나요? 무언가를 할 때 믿음으로 굉장히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인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내 욕심이 있어. 내 욕심. 잘 보면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이루고 원하는 것이 먼저이지 믿음이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잘 보면, 잘 봐봐요. 믿음의 가치를 원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좀 더 내 마음이 뺏길 때가 많아요. 잘 보면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보다는 나의 자랑, 내가 수고함이 더 드러납니다. 잘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아무리 바빠도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부유하고 바쁘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자꾸만 넘어지고, 왜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걸까요? 누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가치를 두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데 누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꾸만 무너질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다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언을 찾다가 찬송가 549장에 대한 예언을 찾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549장은 모두 아시죠? 내 주여 뜻대로, 벤자민 슈물크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입니다. 1704년에 유럽 역사를 바꾸어놓고 유럽 국가들을 재편성했던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30년 동안 독일을 무대로 하여서 인류에서 완전히 정말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전역의 최고의 관심사가 종교 자유 인정을 둘러싼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그런 걸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에요. 독일의 내전으로 시작된 30년 전쟁은 주변 국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합류하게 되었죠. 30년의 전쟁 기간 동안 1600만 명의 그 독일 인구가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국토의 5분의 4가 황폐가 되었고, 유럽 전역에 또한 전염병이 퍼짐으로써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카톨릭이 승리했을까요? 기독교가 승리했을까요? 카톨릭의 승리였습니다. 카톨릭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독일에 유일하게 남은 프리덴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돌면서 기도해주고 신방했겠죠.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힘들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가 불이 타고, 그리고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죽어있는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분이 바로 찬송가 549장을 지은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밤낮으로 한 대가가 교회가 불타는 거였고 자신의 자녀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잃었다면, 한순간에 가정을 잃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아마도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이와 같이 사람의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요, 사람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순종함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믿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나타나며 이 믿음의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자는 바로 순종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갖고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붙들게 되고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또한 됩니다. 어떻게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섬길 수 있냐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가능합니다.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의 것에 가치를 둘 때에 어떤 상황이 내 가운데 올 때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 가치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어떻게 말하나요?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가볍게 그렇게 넘기고 그 말씀에 100% 순종을 못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 아니면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100% 순종이 아니면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죄가. 하와의 이러한 찬란한 불순종의 순간을 사탄 마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갈 때가 있지만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찰나의 이 정도면 되겠지 바로 해버리고 이 정도면 상관없겠지 죄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잠깐 놓친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90%의 순종이 아닌 95%의 순종이 아닌 98, 99%의 순종이 아닌 99.9%의 순종이 아닌 주님 앞에 100% 순종, 즉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드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100%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삶 가운데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섬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순종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드리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섬을 의미합니다.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나? 예배자로 서긴 서야 하는데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나?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무언가 나에게 이로움만 주는 것 같은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이제는 그 가치를 너희들이 알았으니, 그 가치를 너희들이 깨달았으니 분별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주님 앞에서의 참된 순종의 모습을 갖고 걸어 다니는 예배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죄라 하면 이 죄를 버리고 분별할 줄 알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요, 상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에는 무엇이 있죠? 손흥민 몸값이 2015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2015년 399억 몸값이. 2016년에는 500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0억이 넘는 몸값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차범근이 세운 기록, 리그당 17골을 뛰어넘은 리그당 20골, EPL 리그의 두 번째 지금 순위로 오른 그런 축구 선수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하는데 이 손흥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갈까요? 축구 선수로서의 가치가? 아니에요, 떨어져요. 상대의 가치죠. 상대.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이 있나요?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돈 아니까 돈을 만약에 제가 1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여러분 드린다고 하면 다 갖겠죠? 꾸겨도 갖겠죠? 밟아도 여러분 10만 원을 드리면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가지죠. 왜?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대적인 것처럼 보인 그 화폐라는 돈이랑 가치도, 돈도 태워버린다면 여러분 가질 거예요? 다 태워갖고 이만큼 쪼가리 남았으면 가질 거예요, 여러분? 안 갖습니다. 돈도 태워버리면 그 가치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가치이고요,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기에 믿음의 가치를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의 순간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없어지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가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발업기는 잠깐의 달콤함으로, 잠깐의 평안함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저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치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평안함 때문에, 나의 달콤함 때문에, 나에게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자는 세상의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축복된 자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고요,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걸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들과 비교할 때 안 되는 것 같아, 난 비교할 때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축복된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 마음속 깊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지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의 가치만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세상적인 유익만을 주는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가치가 나의 모든 가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게 하옵시며 그 가치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게 하옵소서. 주님, 그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악을 멀리하고 죄를 분별할 줄 알며 주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살 때에 자꾸만 사탄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게 만들지만 내 힘이 아닌, 내 능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며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영혼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늘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잊지 않는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늘 청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사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두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청년부가 회복되게 하시며 웃음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행복이 넘치며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기 있는 모두가 삶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